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간구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아니하고 외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서류 결제란에 내 기도가 접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면은 지금까지는 내 문제였던 것이 하나님 문제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되심을 인정하는 작업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기도 응답보다는 거시적인 기도 응답, 예컨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더 큰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가는 데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임재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고 또한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임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당신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최선을 다해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주의 백성들은요, 기도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일 삶의 결론이 뭐냐면은 첫째로 기적의 신앙을 걸었다가 신앙을 잃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의 침체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을 침체의 구렁텅이 속에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붙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려고 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교회의 위선자들로 가득 차. 교회의 위선자들이 가득하면요, 나 같은 자가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풍경이 맞지 않는 거죠. 왜요? 나는 거룩하니까. 난 거룩하기 때문에 위선자들로 가득 찬 공동체 안에는 내가 있는 것을 내 스스로 허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거룩한 무리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위선자들로 구성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는 내가 응답할 수가 없다, 내가 예배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건 하나님 잘못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외면하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 속에 저는 위선자와 같은 자들을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만나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회에서는 안 보면 돼요.
그렇잖아요. 안 보면 돼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저 위선자를 내가 안 볼 수도 없고 저렇게 못된 사람을 내가 만나지 않고 싶은데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교회의 역사 속에는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교양이거나 점잖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으로 인식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천한 사람 볼 수가 없어요. 범죄한 사람 볼 수가 없어요. 노예들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멋있고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자나 천한 사람이나 노예들은 전혀 발 붙일 수 없는 교회. 그렇다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쓰는 옛말이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홍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은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좋아 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위선 테스트가 있어요. 위선 테스트. 그래서 교회당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위선 테스트를 딱 비치면은 위선 지수가 7 이상인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7 이하여야지 교회에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위선자와 위선이 없는 자를 가려서 위선이 없는 자는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지만은 위선자는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 속에서 위선자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가렸어요. 다 없앴어요. 선발하고 출연했어요. 마치 아이들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다 가렸습니다. 그러면은 다 가리고 나서 이 사람은 됐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합격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그 교회에 위선자가 나타나지 않게 되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틀림없이 위선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는요, 인간이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은 선한 사람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선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보다 더 선한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선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사람이 저기 가면 악해질 수 있고, 저기서 악했던 그 사람이 여기 오면 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각했던 여인이 못된 남편, 악한 남편 만나 악하게 되었다면, 못되게 되었다면은, 여러분, 그 여인의 악함, 그 여인의 못됨은 누구 책임이에요? 남편 책임입니까? 아니면 본인 책임입니까? 또 지금 악하다고 해서 영원토록 계속해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형편없는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지만 어떤 계기가 있고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선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발하고 출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위선자가 있고 못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인간이 악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위선자들을 만나게 될 때, 내가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와요, 이런 자를 만나도록 하지 않을 텐데, 이런 느낌이 들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요, 내가 혐오하는 위선자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면은 지혜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왜 세치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지혜고 다른 사람이 하면 사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은 현명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부동산 투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되거든요. 내가 혐오하고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훨씬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라면은 내가 나는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훌륭한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작업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렇게 행동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아니냐 욕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연약한 부분을 그런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거짓, 위에, 착할 선을 씁니다. 즉 선한 것이냐 위장하는 것, 그게 바로 위선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도덕적 결벽성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국 서부의 한 개혁교회에서 과거에 치명적인 도덕적 죄를 지은 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들 중 대부분이 평소에 나는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쳤던 도덕적 결벽주의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아.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도덕적인 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개혁, 부정부패 척결, 그리고 새역사 참여로 하면서 정의의 칼을 높이 드는 사람들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먼저 개혁되어야 될 대상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나는 그렇지 않느냐 개혁을 높이 부르십니다만은,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잘못된 악과 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늘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먼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먼저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삶의 고백이 있는 설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되었고 하나님, 저의 이런 연약한 부분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면 여러분, 그런 설교자가 참된 목자가 되지 않겠는가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성도들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목회자가 있다면요, 그런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목사님, 강단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모님도 강단에서는 말씀 잘 전하는데 내려오면은 개차반인 목사님 남편을 보고 강단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남편이 잘못했다고 사과할 때 아내는 비로소 그 남편을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위적으로 내 아내에게 함부로 행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지 아니하면 아내를 동기 여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아내가 사랑하지 않아요. 존경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가정은 비로소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래서 그 자녀들이 충분히 부모의 연약함을 보게 될 때, 그 자녀는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부모 앞에 응답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약함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둡지 않은 자존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 문제가 되는 것.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대로 일일이 다 보험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부족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족함, 그런 연약함, 그런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한 것을 모르는 척 덮어주시고 그리고 속아주시고 끊임없이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사시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절명의 순간 속에도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는 하셨지만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배반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넉살도 좋으셨습니다. 감도 쓸개도 없으셨어요. 여러분, 배반했던 제자들이 다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바다로 갔을 때 우리 주님은 말없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그리고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고 이렇게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아무리 일깨워줘도 주님 앞에 응답할 줄 모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끝까지 제자들을 그 마음 심령 가운데 수용하시고 담으시고 그래서 용서의 모습으로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미선자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여러분,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나는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 내 삶의 현장 앞에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새해의 칭찬을 받아도 되는 그런 사람을 마트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마트 아니고 고향마트. 고향마트에서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인륜적인 행동을 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그 사람에게 그 앞에 가서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위선자라고 말합니까? 위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형편없이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침을 뱉을 수 있습니까? 침을 뱉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거죠. 그냥 지나칩니다. 반면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의 잘못을 묵인합니까? 묵인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그것을 바리바리 찢어놓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납합니까? 용납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한 삶의 반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 위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편하게 만들고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당신 교회 나오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를 본다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현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나와 다른 사람, 나와 행동이 조금만 이상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오늘 현대 교회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엇박자가 되는 사람을 우리가 위선자라고 한다면 우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위선자예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위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기록되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이 땅 살면서 자기를 100%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한 70%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너무나도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100% 완전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화가 나건데 그런 사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100%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100% 쫓을 수 없는 그런 영향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건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선택해요? 주님 때문에 선택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내 스스로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편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게 주님이 원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과 저는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는 위선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이슬은 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프라하니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자기 눈에 들보를 보는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들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보게 되면요, 나의 들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위선자를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 뭐냐면요, 그의 위선과 불일치를 예수님께 가져가서 그분이 그를 용서하고 새롭게 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년 전에 그를 모릅니다. 그래요? 여러분 20년 전에 저를 아세요? 제가 강단에서 가끔 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를 속속거리는 모르잖아요. 10년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아세요? 5년 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잘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여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선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못된 사람, 그 사람을 표준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사정이 여위이고 풍족하여서요 신사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신사 같은 삶을 살아요. 폼나무 차 빼다가 아주 약간의 흠집만 나도 쪽지에다가 자기 연락처 적어서 흠집난 차 유리창에 붙여놓습니다. 내놓죠. 그렇죠. 나도 그런 사람을 살겠는데 뭐 제가 이렇게 차 빼다 또 뭐 차 주차하다가 남의 차 긁어가지고
뭐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스티커 이렇게 떼어가지고 제 연락처 773-611-4124 연락 주세요 해가지고 차유 대책이랑 딱 붙여놓고 연락 오면은 매너 좋게 꼭 해 수리하세요. 돈 다 지불하고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멋있는 삶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습니까? 누구 본 사람 없는가? 이거부터 확인하고 그런 사람 없으면은 빨리 차 빼서 다른 데에다가 차 주차해 놓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멋있게 그렇게 인생 살고 싶어요. 남들이 볼 때에도 흠모할 그런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변했느냐. 또 후자의 사람의 경우에 예수 안 믿어서 그런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도 훌륭한 인격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그건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인격의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나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는 너무나도 훌륭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살기 때문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 속에서 상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변해서 그렇게 됐느냐,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막 사는 사람, 인생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5년 전에는 더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야.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측면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0% 변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70% 변했는데, 변한 것이 아직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개차반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예수 믿고 나서 변하지 않는가? 아니요. 10% 변했던 인격적인 사람보다도 이 사람이 훨씬 예수 안에서 많이 변화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시장 가는 아주머니의 빽빽거리는 소리처럼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기 싫고 듣기 싫은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서,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그때 필요한 사자성어가 뭐예요? 망연자실.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어요. 망연자실 글자 사이사이에 검은 점 하나씩 있어요. 그 뭐예요? 망연자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 하면서 망연자실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도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위선자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고 그렇게 위선의 삶을 사는 사람도 언젠가는 변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시키는 도구로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도대체 변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선자는 하나님만이 다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위선자를 붙들고 가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유로 판단하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회피하니까, 사랑의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위선자요.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피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좀 내게 능력 주셔야 돼서 이렇게 보내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스 비어의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헬과 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젊은 남자의 헬은 인상이 굉장히 험악하게 생겼습니다. 저하고는 거의 반대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싫어요. 너무나 험악한 꼭 현상범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온유함이나 부드러움이나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심지어 동네 사람들은 그와 부딪히는 것, 그와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을 꺼내면서 멀찍이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니 어느 날 아리따운 아가씨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잉태했어요. 그를 보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그 사랑의 열정을 접지 못해서 그 마리라고 하는 아가씨에게 사랑합니다. 청혼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리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헬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제일 인자한 사람의 가면을 만들어 쓰고 다시 마리를 찾아가서 나와 결혼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청혼을 하게 되죠. 결국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헬은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면 속에 감추고 조심하면서 살게 됩니다. 헬은 마리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므로 온 힘을 기울여서 마리를 보살폈고 마리는 참으로 그런 남편의 지극정성한 그 사랑의 마음 그것 때문에 행복해했고 기뻐합니다. 그런 마리의 행복이 헬에게도 크나큰 기쁨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헬의 친구가 그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둘이 사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이제쯤이면 헬의 흉한 얼굴이 마리에게 아무런 흠도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여 이제 헬이 편안하게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냐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고 싶다 해서 순식간에 헬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제 어찌할 겁니까? 끝장난 것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는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 도와준다고 하는데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 인생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헬의 가면을 벗기는 순간 깜짝 놀란 것은요 헬도 아니었고 마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였습니다. 헬의 험상궂은 얼굴은 이미 거기에 없고 여전히 인자하고 친절한 얼굴이 가면 뒤에서 미소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그래서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까지도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특별히 독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다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1주년입니다. 창립 21주년에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으로 자매를 변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간이 다 되어도 절대 변질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여기 앞에 계신 형제자매들 한번 보세요. 천국에 같이 갈 형제자매들 동역되고 이렇게 한번 말해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당신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기는 있지만 용서가 없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당신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나는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다, 저런 사람을 만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이라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는 능력 없고, 내게는 사람을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잖아. 오늘 내 마음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저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첫째, 위선자를 만나게 될 때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다른 사람의 위선을 볼 때 그 위선을 죽게 가져가서 그가 변화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임을 아는 것.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된 그 위선자들 속에서 하나님 얼굴 보고 내 얼굴 보는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올라오신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내유, 교통, 강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 위선자와 같은 사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피해야 될 사람을 피하게 해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선자를 만남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아 그 위선자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강구하는 그런 인생뿐만 아니라 그 또한 예수님 앞에 변화될 사람인 줄 알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미래 위에, 공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